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지 않고 제가 받들어서 대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마음마다 심령마다 또 육신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갈멜산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의 기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근 중에서도 마지막 지점을 지나고 있었는데 기근이 3년이나 지속이 되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사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 아합 왕을 막 꾸짖으면서 여호와 선지자인 자기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산 위에 쌓아둔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그 대결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신이 누구인지 빨리 알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그 참신에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 어려운 상황, 이 기근의 상황을 탈피해야 했기 때문에,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 대결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펼치기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결을 펼치기 전에 엘리야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편에 함께 서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 백성들이 도와주면서 응원해주면서 엘리야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의외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대결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참신이 누구인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신을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야 지금 부인 이세벨 때문에 정신이 팔려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선택을 지금 재촉하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크게 실망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 절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엘리야는 지금 실망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갈멜산 대교를 마친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그 탄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는 혼자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막 한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이 이스라엘 땅에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은요, 이렇게 실망할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실망감은 오늘 백성들의 반응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해 여러 날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아왔던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그 정점을 찍어버렸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가 3년 기근이라는 드러나는 이 문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머뭇머뭇입니다. 머뭇머뭇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절뚝거리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잡아다 놓고 먼저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잘 없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춤을 추고 때로는 자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응답이 없었죠. 근데 그 26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에서 바로 뛰놀더라 하는 이 단어는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알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출 때 쓰는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서 다른 단어 같지만 이것을 같은 단어로 쓴 데에는 성경에 의도하는 기술, 의도적인 기술이라는 것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 제단 주위에서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비틀거리는 춤추는 것과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일갈한 것, 이 머뭇머뭇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바알 제단에서 뛰노는 것과 머뭇머뭇하는 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마치 중립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바알의 제사장들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면서 바알의 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성들도 그 죄에 침묵으로 방조하고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그 권력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에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거스르면 귀찮잖아요. 권력에 밑보이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러워지잖아요. 내 편안함과 안락함이 제한되는 겁니다. 괴로운 일에 참견하기 싫고 권력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내 안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안과 내 안락함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신앙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에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리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살펴볼 단어인데요.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선택하라 하는데 이 말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대답 안 하는 것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장에 대답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26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에서 응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하는지라 할 때의 대답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또 백성들의 그 반응을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이 똑같은 단어,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지금 보시는 말씀에서 응답하지 않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응답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경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들어대도 응답이 없는 바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왜 없습니까? 바알은 죽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열왕기상 18장 37,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번이나 물을 뿌려가지고 제단과 제물이 흥건히 적셔지고 또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불을 내리셔서 축축히 젖은 송아지와 나무와 돌과 흙마저도 다 태우고 도랑에 찰랑거리는 물마저도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지 않는 바알은 죽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같은 단어로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꼬집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상태를 꼬집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은 죽었기에 대답이 없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오라. 여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이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데에 그 부르심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 영적 죽음이 머뭇머뭇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영적 죽음을 무엇이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알 숭배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원인을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농경 사회에서 필요했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섬기고 있었던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에게는 짝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도 하는 아세라가 바로 바알의 짝입니다. 둘은 짝꿍인데 부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아세라가 여성이고 바알이 남성입니다. 또 아세라는 땅을 주관하고 바알은 하늘을 주관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상황인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땅에 풍작이 드는 것을 이 아세라 여신이, 땅을 주관하는 아세라 여신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땅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풍작이 일어나고 풍년이 생긴다. 가축들도 그 새끼들을 쑥뿡쑥뿡 잘 낳고 곡식들도 풍성하게 무르익는다. 왜? 아세라가 출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풍작이 있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세라 여신이 임신이 되려면 남편 바알에게서 씨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임신 방법과 똑같은 원리를 생각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바알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기 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저질적인 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신이 잘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합방을 해야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이 열리고 뭐 출산을 하고 그럴 텐데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합방을 안 하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신전에 여러 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녀들을 고용해서 창기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남신도들이 바알신에게 제사하러 신전을 찾아오면 신녀가 한 명씩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바알이 흥분이 되면 아세라와 합방을 하고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온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알의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 사상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데 율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따라야 될 규칙이 많고 복잡한 규칙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바알 숭배는 예배가 뭐 지루할 틈이 없고 뭐 따분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귀찮을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숱한 남자들이 이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면서 왜 그렇게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급속도로 이 바알 숭배가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급속도로 퍼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바알 숭배자들은 그렇게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난잡하게 제사하면서 비가 내리고 그렇게 풍년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리신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것이 과연 바알이냐 아세라냐, 너희가 한번 3년 동안 간절히 한번 빌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는 풍성함, 풍년, 풍요로움은 나 여호와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년의 기근 동안에도 하나님께로 절대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정도 되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기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바알을 찾고 바알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아유, 풍년의 신이시여, 빨리 좀 허락해 주세요. 아니, 바알에게 부르짖어 보아도 3년 동안 아무 기척이 없으면 좀 기도의 대상을 바꿔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요구하시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은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율법도 없고 아무 규칙도 없고 아무 요구도 없이 그냥 신전에 와서 난잡하게 그냥 신녀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게 끝인 거예요. 간편하잖아요. 편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풍성한 곡식을, 풍성한 물질을, 풍성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겁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계속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 숭배에는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 채워주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게 해주죠. 끝없이 풍요를 바라는 탐욕, 이것도 충족해준다는 것이죠. 간편하죠. 또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 이 모든 욕구가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 숭배는 진짜로 우상 바알을 숭배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사실상 물질 숭배, 쾌락 숭배, 안락함 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는 우리가 바알 숭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물질 숭배, 쾌락 숭배, 안락함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 풍요로움을 바라는 삶. 그리고 바로 그 바알 숭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대대적인 영적인 죽음을, 이 어려움을 몰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알 숭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각자의 바알을 우리 가운데 침투시킵니다. 우리 시대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영적 죽음으로 끌고 가며 무엇이 나를 물질 숭배, 쾌락 숭배, 안락함 숭배로 이끌어 갑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귀찮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안전, 내 안위,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안락함 숭배입니다. 내 쾌락, 내 탐욕, 내 본능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이 세대의 이 사회적인 현상들, 그것이 바로 물질 숭배이고 쾌락 숭배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귀찮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나도 머리 아프고, 그런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간편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마음이 바로 바알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침투해 있음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질문으로서 이 시대에 질문해 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너 자신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본능, 내 탐욕, 내 게으름에 이끌려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머뭇머뭇하다면, 이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갈멜산 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영혼도 죽어 있음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유로 바알 숭배로부터 자신 있게 여호와의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롭고 고독하게 그 싸움을 홀로 싸우게 된 것이죠.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대결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서 잘 안 되니까 제단 주변에서 뛰놀면서 춤춥니다. 동호가 되어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혹시 묵상하시는 것 아니냐? 혹시 좀 잠깐 외출하는 것 아니냐? 혹시 낮잠 자는 거 아니냐? 깨우기 위해서는 좀 큰 소리로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바알 제사장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제는 춤추는 것으로 모자라서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해를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몸에 피를 내고 피가 흐르기까지 하여 바알을 부릅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성경의 표현으로는 미친 듯이 불러댔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알 숭배의 결말입니다. 물질 숭배, 쾌락 숭배, 안락함 숭배, 나 자신을 숭배함의 결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리어 내 영혼만 죽음으로 몰고 가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결론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에, 간절하게 내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 숭배의 결말입니다. 물질 숭배, 쾌락 숭배, 안락함 숭배의 결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바알 숭배가 실패로 돌아가자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그 백성들을, 그 실망한 백성들을 엘리야가 부릅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머뭇거리다가 실패하여 낙심한 백성들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라도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억지로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갈멜산에는 본래 여호와께 드리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이세벨이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여서 이 탄압 정책을 펼쳐서 모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제단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은 백성들의 죽어버린 영혼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실제로 갈멜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면서 마음으로 바알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인 여호와의 제단이 그들 마음속에서도, 갈멜산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다시 수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 원어로는 치료하다라는 뜻의 라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그 라파가 맞습니다. 본래 라파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합니다.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이 제단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보수하고 제단을 다시 만드는데 라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바로 무너진 제단같이 끝장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그 다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라파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수축하는 것은 단지 무너져버린 돌 제단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라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제단을 태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도 불이 내립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불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다시금 제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회복된 것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같은 형식으로서의 예배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37절 후반부에 엘리야의 기도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진짜 예배는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속의 우선순위들이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쾌락보다, 안락함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상태로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는 마음이 이 갈멜산 대결, 마음속에서 일어난 갈멜산 대결에서 패배하자 하나님 숭배하는 마음으로 이제야 회복되고 수축되고 라파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니, 풍년의 신인 바알을 그렇게 숭배하는데 왜 기근이 왔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유였던 것이죠. 풍년의 신을 숭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도리어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보다 숭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도리어 진짜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숭배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도리어 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도리어 참된 평안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3년 기근 동안 우상을 숭배했으나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갈멜산 대결이 일어났고 그들이 숭배하던 모든 우상이 패배하고 승리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에 마음속 제단이 수축이 되고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진 그날 하나님께서는 길고 길었던 기근의 땅에 큰 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45절입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간 커다란 문제 앞에 바알을 숭배하며 물질을 숭배하며 빌었으나 해결되지 않던 그 어마어마한 문제, 그 어려운 일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진 날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사회에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불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고 라파되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 우리 사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